오늘부터 예레미야 우리 나가는데요. 사실 예레미야서는 제가 아파트 교회 할 때 초창기 때 그때 기억나는 거 딱 하나 있는데요. 의인도 내가 다 죽여버리리라. 의인도 내가 다 심판하겠다. 왜 그러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의인도, 나중에 보면 의인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거를 제가 자꾸 미뤘던 거 뭐냐면, 너무 이게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묵상을 하면 경험을 해야 되잖아요. 이사야 할 때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진짜 눈물을 엄청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가 현실이 될 사람도 있고요. 양날의 칼입니다. 예레미야처럼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하리라가 될 거고, 그리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가증스러운 것으로 바꾸신 분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주께서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까지, 바벨론 들어오기 전까지 빨리 회개를 해야 되겠다. 아멘. 네, 그렇게 좀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 서론 봅니다. 일단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요시야 왕 때인데, 요시야 알죠?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성전 청소하다가 율법책 발견해서 낭독하고 완전히 종교 개혁을 일으킨, 유다 땅에 있어서 왕들 중에서 거의 히스기야보다도 더 종교적이고 종교 개혁을 했던 분이고 최고로 꼽히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 왕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시드기야죠. 바벨론이 들어와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끝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고요. 므낫세의 아들이 아몬이고요.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입니다. 그렇죠? 요시야의 아들이 여호야김이라 그러는데 원래 본명은 엘리야김이죠. 이게 개명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또 시드기야가 이렇게 이제 왕이 됐는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사람 밑에서 므낫세 같은 인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며, 그리고 요시야 같은 그 믿음의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호야김 같은, 시드기야 같은 그런 아들들이 나올 수 있겠는지,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요. 정말 참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유다 땅의 멸망은 결국은 자식 교육 제대로 못 지켜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잘, 왜 사무엘의 자식들도 왜 그 모양이었을까요? 자기 아버지가 사무엘이잖아. 왜 다윗의 자식들은 다 그 모양이냐?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잖아. 그걸 못 받아가? 그걸 못 배워? 바로 옆에서? 얼마나 많이 배울 수 있냐. 그지?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라고 첫 말씀이냐면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레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힌트를, 우리가 예레미야서는 어떤 책인지 거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이다. 근데 말인데, 예레미야 말인데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임한 말씀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서에 주로 계속 나오는 반복적인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임하니라.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말씀은 어디에 임합니까? 네? 말씀은 어디에 임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네 모태에서부터 그죠? 성별하였고 그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에 임하겠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듣는 곳에 임하시는 거죠. 들을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 왜 저 목사님만 말씀을 갖고 있지? 아, 왜 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 왜 저 목사님은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지? 왜 그러겠어요? 듣는 사람이니까 하는 거야. 안 듣는 사람에게 뭐하러 얘기를 해요? 주님은 알아요. 듣는 사람이 누구고 안 듣는 사람이 누군지. 그죠? 내가 많은 목사님들 만나서 목사님 묵상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것 꼭 배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안 들어요. 근데 주님은 만나라고 그러고 기회는 주라 그러죠. 기회는 주고 하는데 아니 주의 종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떡해? 주의 종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떡해? 그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영혼이 있고 자기가 계획이 있는 주의 종이 있고 그죠?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어떻게 일하냐면 본인이 계획이 있으셔서 본인이 뜻이 있는 그 사람을 복중에서부터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일을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은 듣는 사람에게 임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무게 중심이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신 분들은요 도처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이렇게. 이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임하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가지려고 내가 뭔가를 계획해서 그죠? 내가 뭔가 작전을 짜서 이렇게 내가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임하시는 것이지 내가 주도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냥 살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고 어느 날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주권이시고 이게 바로 모든 일을 주님께서 뜻하신 그분께서 그분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뭘 이걸 작전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알아서 묵상을 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묵상을 했어요? 그냥 인생이 망가졌을 뿐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놓지 않고 계속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나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왜 망했는지 알 수 있겠죠. 왜? 멸망할 때까지 임한 말씀이니까.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일찌감치 요시야 때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돌이키시려고 예레미야를 세워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씀을 초청하고 있고 외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선지자의 그 음성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그랬죠. 죽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까지 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태에서 생기기 전이에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은 모태에서 생기기 전에 주님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 그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의도를 이걸 딱 가지고 그 다음에 딱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다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언제부터 알았어? 주님은 엄마의 뱃속에서 있기도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주님은 나를 알았다. 알았죠?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별이죠. 나오기 전에 성별했어. 하나님은 이 아이를 딱 구분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구별을 했어요. 그리고 특이한 건 뭐냐면 예레미야는 멸망하는 유다 땅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활동하는 그런 선지자뿐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선지를 했으면 여러 나라니까 믿지 않는 이방 족속들까지도 지금 그 나라의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그때 당시를 보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냐면 어떤 공의로운 것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싹 다 타락한 이 시대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거예요. 물론 그 살아남는 자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들을 남기시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몇 안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선택했는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주변이 다 타락을 해도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타락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딱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오염되고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딱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의 물론 그 일은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이런 걸로 봐서 세상이 뭐 다 타락하고 교회가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여호와 경외하기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되고 세상이 갈수록 타락할 거고 교회도 갈수록 타락할 거고 교회도 껍데기밖에 안 남고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안 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간단해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묵상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아래요. 아멘. 그렇게 해서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인데 지금 뉘앙스가 나는 아이라 그런데 조그만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청년이거든요. 한 지금 활동 나이가 한 20세 정도 됐어요. 지금 20세? 그죠? 네 나이에 지금 20세, 네 나이에 지금 예레미야가 있었어. 그러니까 청년이니까 어리긴 어리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좀 대조를 이루어요.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맨 밑에 보니까 봐라요.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이렇게 돼 있죠. 왜? 그냥 어린아이인데. 아이인데. 청년인데. 좀 대조를 이루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사실 그동안 신앙생활 할 때 이것만 기억 남아요. 그죠? 이것만 기억 남죠? 예레미야서 하면. 근데 이걸 보시면 안 되고 위에 있는 걸 봐요.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양국 위에서 이걸 봐야죠. 그죠?
이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을 어떻게 해요? 뽑고 파괴하고 이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예레미야 하면 지금 지엽적으로 지금 뭐 유대 땅 하나 생각하던가 그죠? 뭐 현실에 뭐 이런 부조리함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뽑아버리겠다. 누구를 통해? 이런 게 믿어지냐고. 어?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새롭게 느끼는 거 뭐냐면 이상하다. 예레미야 하나 그 20살짜리 하나가 여러 나라를 여러분 한 명이 러시아 쓰러뜨릴 수 있어? 여러분이 러시아, 중국, 그리고 또 말 안 듣는 놈들 누구지? 정말 이란, 이런 여러 나라를 쓰러뜨릴 수 있냐고.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너무 이렇게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추상적으로 묵상하지 말고, 지금 예레미야 한 명이 여러 나라를 지금 다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막 파멸시켜버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나는 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야. 우리 생각은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는 아입니다. 이런 생각인 거야. 그렇지? 그런데 이게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면 봐봐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 누구세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을 완전히 내가 파멸시켜 버리겠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해서 야, 너 가서 전달해. 가서 전달해.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 하겠다는 거예요? 내 계획을 얘기해준 내 계획을 지금 실행에 옮길 말할 전달할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겠다고 하는 거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하나 세워가지고요. 그 사람에 가가지고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끓는 가마를 부어버릴 거야. 회개해. 이렇게. 그리고 너 이방 나라 너 더러운 것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지 마. 회개해. 딱 하는 거죠. 안 하면 주님께서 쳐들어온다. 그죠? 가서 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말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듣는 거죠. 근데 얘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가서 지금 나라를 완전히 뽑아버리기도 하고 파멸하기도 하고 다시 건설하고 심기도 하는 그런 일을 예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죠?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와 도대체 예레미야는 누구야? 그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네. 왜 그러냐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의 뜻이 주의 계획이 주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저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야, 이 목사야 너 가서 러시아에 대해 가서 외쳐라. 그죠? 너희들 이제 죽을 거라고. 그러면 내가 가서 그냥 외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저 김정은한테 가서 외쳐라. 너 망할 거라고. 시진핑한테 외쳐라. 너 망할 거라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KGB에게 나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거 아니야. 그지? 시진핑에게 나는 내가 뭔데 시진핑이 사람 보내가지고 나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거 아니야. 그러나 안 죽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할 거야. 너 그들이 너를 치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런 게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역사적으로요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내려가셔서 애굽에서 죽죠. 애굽에서도 계속 예언 생활하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해라. 이거를 지금 예레미야에게 딱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러잖아. 그죠? 느낌 안 와요? 예레미야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결단코 죽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풍전등하고 나라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안 죽여. 예레미야는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그 사람은 존귀한 자로 알고요. 그 사람은 보호하죠. 이게 예레미야예요, 여러분. 그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분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해서 다 망했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예레미야에게 좀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멸망을 면할 수 있는지를 바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예레미야처럼 보호받는 사람, 그죠? 예레미야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냔 말이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시대가 다 암흑처럼 어두워져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는 거지. 그럼 누구하고만 지금 얘기를 하냐면 예레미야하고 얘기를 하고요. 이사야 같은 사람하고 얘기하고 에스겔 같은 사람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으리라가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지금 다 죽어요. 여러 왕국들 지금 다 죽어요. 누구만 살아남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의 여러분 진짜 봐야 될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 말을 어디에다가 내 입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요. 이거는 진짜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 망가져요?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가 7장에서는 귀에다가 손가락을 놓고 에바다 할 때 이 혀에다가 침을 붙이시잖아요. 주님께서. 근데 여기는 귓구멍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지금 귓구멍은 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귀가 있는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 귀에 대하여 너 가서 분명히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귀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귓구멍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귀가 필요 없어요. 왜? 말씀을 이미 듣고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뭐만 주면 돼요? 듣는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할지 가서 말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귀가 중요하죠.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경외할 줄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 귓구멍이 안 열리는 사람, 여기에 막 이상한 거 막 오만 책을 많이 읽어서 잡동산이 딱 들어가지고 자기 머리에 그냥 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 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책 중에서 최고의 책이 뭐예요? 근데 왜 성경은 제외하는 거야?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건 뭐냐면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꽉 들어차 있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분별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잘못된 책이구나. 아 이 사람은 이걸 못 봤네. 아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네. 이렇게 똑똑똑똑해서 잘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잣대가 먼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잣대를 나는. 그런데 이 머릿속에 이 잣대가 없는 사람이,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 먼저 잘못된 게 먼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바른 게 들어올 때 못 들어온 차단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살 되고 싶으시면요, 불경을 연구하세요. 그럼 보살 되실 수 있어요. 이슬람 믿고 싶으시죠? 그럼 이슬람 경전을 연구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슬람 교도가 될 겁니다. 내가 무엇을 읽느냐가 곧 내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오만 잡동사니 사람의 책들을 먼저 대하거나 과학을 먼저 대하거나 무신론적인 그런 사람들의 그 글을 먼저 접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것 때문에 바뀌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유튜버를 너무 많이 보니까 유튜버들에 의해서 머리가 획가닥 바뀌어버리잖아요. 유튜브 듣지 말라 그랬죠? 그런 거 들으면 그게 여러분의 영혼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이라는 게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제가 여러분 귓구멍에다가 뭘 계속 집어넣어요? 여러분 완전 세뇌되셨어요. 저한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뭐에 여러분 세뇌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순종해라. 성경이 기준이다.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된다. 나 자신을 죽여야 된다. 내 정과 욕심을 죽여라.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주의 그것이 평안이다. 그것이 형통이다. 그렇게 세뇌되셨다고요. 아멘? 어때요? 좋은 세뇌야? 나쁜 세뇌? 좋은 세뇌죠. 그렇게 성경으로 본문 띄워봐봐요. 본문 띄워봐요. 설교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어디 내 말 가지고 하냐. 그죠? 네. 이런 거 보면 그냥 무리들은 질리지. 그죠? 무리들이 어떻게 여기 오겠어? 질려가지고. 어우씨, 저 난 말씀 싫은데.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야? 내가 가르치는 방법이 정상 아니야? 그죠? 자기 막 원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은 심각한 거야. 다 뽑혀. 그래서 지금 누가 뽑아버리냐면 말씀을 갖고 있는 자가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다 어떻게 버려요?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으로 건설하고 세우고 심는다는 건 세운다는 겁니다. 포도원을 세우듯이. 자, 이게 바로 예레미야다. 그죠? 이 아나돗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그랬으니까 이 베냐민 성읍 중에서 레위 자손의 성읍으로 준 게 아나돗이거든요. 거기에 hil기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 예레미야니까 예레미야도 제사장이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한 멸망이 BC 한 722년에 이미 북왕국이 다 멸망한 이후에 약 한 140년간 유다 땅은 더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이 140년 동안이나 지속되는 동안에 북쪽이 망했으면 남쪽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북쪽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잖아요. 그죠? 야곱의 족속들이었고 근데 망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몬도 망하고 뭐 다마 납달리 뭐 아셀 지파 뭐 싸그리 다 망해버렸어요. 스불론 지파 뭐 쌍따 망해버렸어요. 그죠? 그럼 이걸 깨닫고 경각심을 갖고 북쪽이 망했으면 어떻게 돼요? 정신 차리고 왜 망했는지를 보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뻔히 위에서 쳐들어와서 아수르에서 다 망가졌는데도요. 회개 같은 걸 안 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이게. 그러면 나라가 여러분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잠깐만 다시 정리하고 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들기 전에 아셔요. 그죠? 그리고 배에서 그분이 만드시죠. 그리고 배에서부터 성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봐봐요. 하나님은 그러면 예레미야를 이렇게 뱃속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벌써 망하기도 전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걸 다 알고 계셔서 미리 일하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 자신의 대사를 미리 예정하고 성별시켜 자신의 하시는 일에 대원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을 파멸하고 건설하고 심게 하십니다. 뭘로? 그분의 말씀으로.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임한 자에 의하여 어떻게 된다? 시행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 가진 자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자기 민족에 대한 멸망을 예고해야 되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자, 그러면 토요일 본문 볼게요. 여기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임하는지, 그죠?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나? 말씀은 누구에게 임하나?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은 어떤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실 때 항상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에게 미리 그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줍니다. 에스겔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심지어는 다니엘에게는요, 아주 왕조들이 몇 번이나 왔다 갔다 바뀔 것을 다니엘에게 미리 다 예언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친구로 여기셔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죠? 요즘에 대통령 계엄할 때 저는 아무것도 꿈을 못 꿨거든요. 근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 때 대통령만 되면은 제가 하나씩 그 대통령 꿈을 다 꿨어요. 3분 다 꿨어요. 그래서 그 탄핵 달 때 되기 전에 그분이 이런 얘기하면 좀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 그대로 그 감옥에서 했던 그 모습 그 밤새 그 옷 있잖아요. 그거 자켓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 제가 꿈을 미리 꿨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어떤 사람인지 제 꿈을 꿨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제 앞에 와서 사람들 딱 와서 얘기하는 거 그 꿈도 꿨고요.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그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남들 같으면 벌써 로또 3장 샀어야 됐어 나는. 대통령 꿈. 여러분 대통령 꿈 꿔요? 꿈이 항상 뒤숭숭하지? 지금은 이제 잘 안 꺼지더라고. 내 상태가 다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자기의 종에게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큰 일을 하실 때, 그죠? 그 일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환상을 보는데 살구나무 가지 보고요, 끓는 가마를 보죠.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보이느냐 그래서 이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잘 봤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살구나무 환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말대로 할 것이다. 그리고 끓는 가마는 북쪽에서 그죠?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북방이라는 건 바벨론이죠. 거기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를 하면서 봐봐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이 유다를 왜 심판하려고 하는지 심판의 이유까지 다 말해요. 그죠? 그럼 이거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심판받겠구나 알아야 되겠지? 응?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렇게 살지 말아야 돼. 알아야 되겠지? 첫 번째, 이 무리는 그래요. 항상 제자가 여러분 말씀 버리는 거 봤어? 무리가 말씀 버리지. 이 무리가 나를 버렸다는 거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버려? 나를 버렸다는 건 그의 계명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가서 다른 신들에게 자 먼저 버리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신에게 분향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절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러면 완벽하게 심판이에요. 징계고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봐봐요. 먼저 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여기에서 그죠? 먼저 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분향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절하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버렸다고 그랬으니까 뭘 버렸다고 그랬어 아까? 말씀을 버리죠. 말씀을 버리고 난 다음엔 다른 신에게 뭐가 일어나요?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태워드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태워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에 내가 재물이 되어서 그렇게 나를 죄에 드리는 거죠. 그걸 분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절을 하죠. 그래서 죄에게 절대로 복종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이렇게 하냐면 다른 신에게 하잖아요. 이 다른 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우상이라고 그래요. 마귀는요. 뭐라 그러냐면 마귀를 섬기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죠? 마귀 섬기는 이 노골적으로 뭐 마귀교 사탄교도 있지만 대부분 사탄이 하는 짓은 우상을 만들죠. 주로 이 우상이 뭐냐면 사람 손으로 만든 거. 그죠? 그들의 생각을 다 속여서 저기 인도는 코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겁나게 잘 섬겨요. 완전 최고예요. 그거를 만들어서 섬기게 하고 또 불교는 부처를 섬기게 하고 그죠? 이렇게 다 그런 걸 섬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를 섬기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만들어낸 그 거짓,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시작된 그 거짓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귀의 목적이죠. 이게 목적이 뭐냐면 어쨌든 목적이 뭐야? 하나님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흉악한 모습으로 딱 나타나서 나야 나를 섬겨 그럼 누가 믿겠냐고. 마귀를.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사탄은 이 방법을 써요. 이 위에는 누가 있죠? 그래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하고 우상은 사실 같은 거죠. 여기다가 절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신을 섬기게 되면 마귀를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자기를 드리고 죄에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을 섬기면 섬길수록 뭐가 있냐면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거 보셨어요? 할 수가 없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지 스님들이 호텔에 앉아서 이렇게 담배 물면서 이렇게 맥주병을 펴놓고 폭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죠. 그 사람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신을 믿기만 하면요, 그 안에 겉은 깨끗하고 겉은 거룩한데 그 안은 어떻게 온갖 역겨운 것들이 가득 차 있게 만드는 거죠. 결국은 죄를 짓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오냐면 봐보세요. 심판과 징계가 오게 되죠.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자, 심판과 징계가 오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죽이셔야 하는 일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죠. 사단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죠.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게 마귀의 목적이 지금 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너희들에게 말씀을 버리고 자꾸 우상을 섬기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너를 죽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 여기가 마귀가 쓰는 요 수법이거든. 그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해야 되니까 죽여야 돼. 그래서 이렇게 죄로 다 타락을 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킬 수 없는 아주 더럽고 역겨운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청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라도 다 빼앗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남겨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깨끗하게 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은 말씀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심각해진 상태에서 말을 안 들어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실패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나를 죽여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숨어있는 보석들이 있거든요. 그를 딱 잡아가지고요. 하나님 일을 다시 시작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완벽한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우리들을 하나님 깨끗게 하시고 그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진짜 영원한 왕궁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게 되셨던 것이죠. 알겠죠?